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주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예비처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땅 어딘가에 있는 그 광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 어디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 의해서 알게 될 겁니다. 7 우레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여기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대 종들은 알겠죠. 14만 4천 종들은 알겠죠. 거기에 그 내용이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우린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 3년 반인 그 기간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의 두 증인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알아서 가게 될 겁니다. 분명히 가게 돼요. 그럼 제가 거기 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 왜 생명을 보존해야 되느냐? C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C. 아니 그냥 부활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명을 여기서 거두시고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뭐하러 이 땅에 예비처라는 것을 둬서 살려서 그 안에서 보존하셨다가 살려서 그들을 다시 휴거시켜 올려서 다시 살려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을까요? 왜 그럴까요? C 때문에 그렇습니다. C. 그럼 C가 무슨 얘기냐? 종자예요. 종자. 종자예요. 천년왕국에 가서도 번성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왜 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는 걸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 씨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실까요? 아니 여태까지 잘 왔잖아요. 그냥 잘 오진 않았어요. 하여튼 오긴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짠 끝내고 천국과 지옥으로 백보자 심판하고 가르시면 되잖아요. 왜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을 굳이 만들어서 똑같은 인류를 똑같진 않지만 하여튼 인류를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여기다 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또 이렇게 하셔야만 했냐면 그 이유를 아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로 쭉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이뤄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못하고 곧바로 뭐부터 졌어요? 죄부터 짓고 곧바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에게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룬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룬 적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은 했지만 이거 완전 죄에게 정복당해서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 다스림의 사역을 주셨는데 오히려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대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대로 만약에 생을 딱 이 지구를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갈 텐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의 창세기 때 그때 말씀하셨던 명령 그대로의 땅이 여기서 한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무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만 했어요. 그 씨가 누구냐? 그게 휴거되어 올라가는 이들입니다. 왜 어렵게 뭐하러 이 사람들을 예비처 광야로 따로 땅을 만들어가지고, 땅을 만들진 않았죠. 따로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내릴 재앙을 여기는 안 내리고 보호하시면서 이들을 보호해 두셨다가 이들을 굳이 살려서 위로 올릴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비처 가야 하는 이유 6번이에요. 전 3년 반의 보호,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그러니까 두 증인 아이에 의해서 14만 4천 전 3년 반 동안은 보호가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들을 14만 4천을, 그러니까 두 증인 얘기예요. 거기 11장에 가시면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모셔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두 증인이 하는 거거든요. 이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들의 증인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함을, 예언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이 보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는 얘기는 누굴 친다는 얘기예요? 이 두 증인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 3년반 기간 사역을 하고 죽어 부활한 후에 승천해버렸어요. 그 다음엔 보호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씨를 보존하려면 예비처로 가야죠. 그러니까 예비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기간 14만 4천은 순교 후 부활 승천했고 예비처로 가는 이들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가지 못하면 순교합니다. 끌려가서 순교합니다. 그런 예비처 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 전에 5번에 예비처는 실제 장소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라는 부분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원래 어디 있었죠? 공중에 있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있죠. 그런데 요 성경 앞부분에 보면 그 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가엘의 군대와 함께 싸웠는데 용이 졌죠. 져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땅으로 떨어졌어요. 이 용이 바로 옛 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용이, 이 뱀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옛 뱀은 왜 옛 뱀인 줄 아시죠? 옛날 그 뱀이란 뜻이에요. 옛날 그 뱀.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있던 그 뱀,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단 얘기예요? 사탄이었단 얘기예요. 마귀였단 얘기예요. 그것이 사탄이었는데, 온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가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땅으로 내쫓겼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예수님이라고,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땅으로 떨어진 용이 남자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박해한 적 있나요? 없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말씀을 다 넣어서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이 여자는 마지막 시대에 사역할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여자가.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광야로 갔다. 그 얘기는 그 교회가, 깨어있던 교회가 깨어서 광야로 이제 피신했다. 그리고 그들이 휴거되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쨌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으니까 여자가 박해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으니까 여자가 박해를 받은 장소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죠, 땅.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용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 실제라면 여자가 박해받는 것이 땅이라는 것도 실제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실제적인 땅이에요. 그러다가 광야로 간 건데, 그럼 언제 이 용이, 이 뱀이, 사탄이 여자를 땅에서 박해를 했죠? 언제 박해했죠? 실러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중간이 이제 전 3년반이 될 것이고 여기가 후 3년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5개월 동안 요 기간에 뭐가 있어요? 황충의 재앙이 여기 있잖아요. 황충의 재앙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용은 언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여기 어디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자는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예비처예요. 여기부터는요, 이렇게가. 그러면 요 5개월이라고 하는 요 기간은 저기 마귀의, 이 마귀가 무저갱에서 올려가지고 이 더러운 영들을 풀어놨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5개월이라고 하는 요 황충의 재앙은 믿는 이들이 마지막 받는 테스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요 기간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야 그게 복이지요. 이 기간에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대요. 너무 괴로워서, 황충의 재앙이. 그래서 버티다 못 버티고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럼 천국을 못 가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죽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여기에 사역을 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이 5개월이라는 기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재앙을 받습니다. 핍박을 하죠. 핍박을 합니다. 이 교회들을 핍박을 해요, 분명히. 그리고 이들은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시점에서, 어느 시점인지 아주 짧은 시점이 될 거예요. 이때 예비처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간다고 그럼 너무 비겁해 보여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표현이 더 낫죠? 예, 예비하신 곳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뭐 도망갈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이 기간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재앙을 핍박을 했잖아요. 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예비초도 휴거처럼 어떻게 보일 거냐면 갑자기 많은 사람이 갑자기 쑥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휴거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떨까요? 조금 약간 믿는 이들이 많았다면 썰렁할 것이고 많지 않았으면 옆집 수은이네가 이사 갔대 요 정도로. 어쨌든 이 도심지 안에,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지금 빨리 요 안에 도시 안으로 자꾸 이렇게 오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미리미리 저쪽으로 좀 빠져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도시는 점점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 점점 되어질 겁니다. 여기가 그렇게 되다가 이때는 그마저 있던 자들도 거의 빠져나가고요. 빠져나가고 나면 그 후부터는 여기에서는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죠. 그랬다간 순교당하니까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가 엉망이 될 겁니다. 진짜 엉망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질서도 잡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해서 이걸 잡아가고 있는데 그마저도 다 걷어가시니까 여긴 불법의 장소가 될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센 땅엔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있던 건 아닙니다. 이 애굽 사람들도 종종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 가서 이걸 금이나 이런 폐물들을 다 빌려올 수 있었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간 그 땅 어땠을까요? 썰렁했겠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럼 예비처 가는 방법 어떻게 가면 될까요? 12장 14절. 독수리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으매. 독수리 두 날개를 얻어서 갔대요. 거기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만약 독수리 두 날개로 업는다는 내용이 구약에 없었다면 참 난해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다 계시록은 구약에 있던 용어, 관용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봐야 이게 해석이 됩니다.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데려갔대요. 그럼 얼마나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몇백만을 데리고 갈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독수리 두 날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보면 홍해도 건널 수 있습니다. 홍해도 그들이 건넜죠. 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어요. 거기서 다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목마른 곳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막 지나가고 그 광야가 여기가 아닌가비요? 이러고 또 그 다음 칸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가가지고 광야라고 그러니까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여기를 갔더니 얼마큼 지내다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떠오르면 우리도 같이 따라 움직여야죠. 이런 시대를 3년 반을 기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로 가게 됐는지 여정을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무슨 얘기인가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등과 기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수리의 두 날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날개가 필요해요. 한쪽 날개만 열심히 저으면 잘 날겠죠? 그럼 그냥 떨어지겠죠.
뺑뺑뺑 돌다가 떨어지겠죠. 반드시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등과 기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입니다. 그걸 성령이 조명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 차가 있습니다. 어두워요. 이 차를 몰고 팜스프링을 가야 돼요. 여기서 라이트를 딱 비추면 팜스프링까지 쫙 라이트가 비춰지나요? 그러진 않죠. 여기 앞에 저기밖에 안 비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길의 여정에 있는 이정표들을 보면서 그 팜스프링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 우린 모르겠어요. 그 광야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 그곳으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또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가 여기 뭐가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로 가야 한다는 그 부름으로 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가고 가다가 거기가 하나님의 광야다라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가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가라!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요? 이게 아니고 그냥 집을 나와야 돼요.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차를 같이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다가 가봤더니 도착하니까 여기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거기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먼저 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예비처의 모형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고센 땅을 구별하셨대요. 분명히 고센 땅은 애굽에 있는 땅인데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땅만 구별하셨대요.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내려져요? 다 내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광야, 그 예비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출애굽기 9장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니 우박도 없을 뿐 아니라 칠흑같이 다른 데는 다 어두워졌는데 아니 왜 고센 땅에만 빛이 비추지요? 이거 참 아니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다 다 휘어서 이 고센 땅으로만 가나요? 이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도한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럼 예비처에 가지 못한 이들이 있는가? 계시록 12장 7절 용이 같이 읽을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자가 있죠. 여자의 후손, 여자는 지금 광야 예비처로 갔는데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가 누구였어요? 교회, 깨어있는 교회였잖아요. 그 깨어있는 교회의 남은 자손이 이 땅에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비처로 간 그 여자는 공격 못했지만 그래서 분노했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그 여자의 후손이 남아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가 돼요? 그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순교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환난에 떨어질 자들, 또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스가랴 13장 8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여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은 성도들 중에 믿음을 지키며 이 후 3년반 기간에 남게 될 이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중에 3분의 2는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죽고 남은 3분의 1. 그런데 이 3분의 1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완전 정금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맞이하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들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그들 만나면 막 우리 하나님 말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 소망이 맞춰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옛날에 정말 임금의 양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아니, 임금이 아니라도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에게 양자가 되어지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죄 용서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죄 용서 받은 것만 해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부족한 인생들, 허물 많고 흠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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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자녀가 되어진 것이 그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가 뭐예요? 한국말로 공짜예요. 그냥 공짜로 준 거야. 공짜.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딱지 하나만 해도 돈 내야 돼요. 세상에 법을 한 개 어기면은 유치장에 가야 돼요. 심한 죄를 지면은 그거는 무기징역을 살거나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거저 공짜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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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걸 은혜로, 우리가 볼 때는 은혜로 그냥 받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는 건 몰라도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어떻게 자녀를 내놓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목숨만 끊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와 분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게 정말 싫은 거죠.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아버지도 희생을 했지만 예수님도 희생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피로,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볼 때 그냥 대신 죽으심으로 그러면 될 텐데 그 피로, 그 피 흘리셔가지고 그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하여 양민되게 하였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핏값 주고 사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은혜죠. 공짜죠.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또 중요한 건 8절에 그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다. 우리가 이 지금 그 뜻의 비밀은, 이 비밀은 바로 미스터리, 이것은 이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인데 이 미스테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비밀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냐? 그냥 팍팍팍 깨달아졌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때 이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뜻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거지, 내가 깨닫고 나는 내가 그냥 알겠더라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냥 알겠더라고, 그냥 딱 알겠던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그것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 왜 그 예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흠도 많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 그 신비. 왜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정말 이건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 멸망시키시면 끝날 텐데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느냐? 그 비밀, 그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그 사랑을, 그 비밀을, 그 미스테리를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통일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그렇게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간다 그래도 좀 우리가 우리끼리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모든 사람하고 난 다 좋아. 난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 그게 쉽진 않죠. 아무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조금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런 게 많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누구하고도 화평해야 되지만 실상은 조금 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다르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좀 심하면은 좀 불편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래요? 다 누구하고 다 맞아요. 그냥 할렐루야 막 다 맞네, 다 맞아, 난 다 좋네 그래요. 조금 좀 이렇게 조금 껄쩍지근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하고 천국에 같이 있으면은 좀 저기 왔네 저 사람도 왔네 아이고 왔네 여기 이 사람도 여기도 있네 저쪽에도 있네 저기도 있네 나 어디 가지 그러면 그 천국 가서 그러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천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그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 그 말. 그분의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 형상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서 말을 못하고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에서는 통일, 하나로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가지고 껄쩍지근하면 어떻게 거기 있겠어요? 좀 거시기 하네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하늘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도록, 통일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부터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나는 저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다르네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 다 그렇게 하나가 되죠. 근데 하늘에서 통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 같이 보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업은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발알기자거든요. 그게 아니라 근간되는 기업, 유산으로 물려받는 기업, 이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 되는 기업이란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그 기업이 스스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되고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 기업이 뭐냐? 바로 천국이.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 더 말할 거 없이 감사한데 그런 중에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 천국 주셨으니까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바로 천국이 된 거고 우리가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받을 만큼 뭐 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하나 누가 공짜로 줍니까? 안 줍니다. 자동차 하나 공짜로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어마어마한 천국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성경도 표현을 못해요. 성경에도 천국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게 인간적인 얘기로 앞만 얘기해봐야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마디 안 나와요.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 그냥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찬송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대통령 백악관에서 아무나 막 부릅니까?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나 막 부릅니까? 안 돼요. 아무리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뽑혀져 있고 신청한 사람은 뭐 1000만 명 가운데 한두 명 오는 거지 그게 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내가 축하하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래, 나에게로 와서 나를 찬양해라. 나를 찬양해라. 나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세상에서 다른 거 따라가고 딴짓 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영광 가운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같이 보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이거 아무도 못 건드려요. 도장 찍은 것은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아무도 못 건드려. 마귀도 세상에 누구도 못 건드려.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내가 개런티해. 내가 천국 반드시 줄게. 그래서 도장을 팍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나는 천국 가. 나는 천국 가. 나 천국서 영원히 산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그게 계속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을 딱 찍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죠.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떠나가지 않으세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좀 뭘 좀 잘못하고 실수할 때 그분은 근심할 값에라도 떠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모든 신령한 복,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복을 다 받은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복을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영혼이 나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복이 가장 중요한데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영적인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두 번째는 우리를 그렇게 예정해 주신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내가 물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멘. 왜 선택하셨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합니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안 와요. 자기 좋으라고, 이 땅에 은혜 가운데 살고 죽으면 천국 가라고 자기 좋으라고 그러는데도 안 와. 그렇게 안 와. 말을 안 듣고 속색이고. 왜 그래요?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요,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이 선택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하신 다음에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 부어주셔서 그것도 넘치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 아니고 똑똑한 거 아닌 것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알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만 알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니까 못 믿는 거지, 제대로 알면 왜 안 믿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용서를 은혜로 그냥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거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신 거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수칠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죠. 우리가 죄 한 개만 용서받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통딱지 하나만 없어져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모든 흠을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나를 양자로 입양해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도 우리가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이 땅 삶이 마감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천국에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껄쩍지근하면은 피곤하죠. 아이고, 너는 왜 왔냐? 난 진짜 너 보면 난 짜증나. 너 보면 난 너무 싫어. 난 그냥 너 그냥 싫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왠지 싫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천국 가서 그러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천국 안 되죠. 천국 안 되잖아요. 나는 그냥 난 주는 거 없이 싫어. 그냥 너 받는 거 없이 싫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다 통일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부터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통일된단 말은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가지고는 이렇게 껄쩍지근한 것도 없고 다 그냥 충만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 땅부터 그러면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덟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주셔서, 그냥 약속 믿어, 알았지? 약속 믿어. 세상에서는 그냥 박터지게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빵 인쳐주셔가지고 악한 것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친구는 내 거다.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자꾸 내 마음에 보증이 되어서 나는 천국 가. 난 천국 가. 천국서 영원히 살아. 천국이 내 안에 있어. 난 천국 가는 거야. 아멘. 얼마나 든든해요. 든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교도 하게 되고, 공산주의 거기서 예수 믿으면 죽는 걸 알면서도 믿는 것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9번째는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수 있도록. 야, 네가 주제를 알아야지. 너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시커먼 게 무슨 네가 나를 찬송하냐? 너는 저 밖에 나가 있으라. 너는 아이 그러시지 않고, 그래, 네가 나를 찬송하냐? 그래, 나를 찬송해라. 그래, 나를 찬양해라. 그래, 어서 와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9가지 1번부터 9번을 잠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1번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1번이. 그 다음에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영적인 복을 부어주셨고, 2번은 예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창세에 예정해 주시고, 3번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을 때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5번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6번은 우리에게 천국 약속하시고, 7번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8번째 그것을 보증하려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감사한 거는 이 모든 게 다 공짜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걸 다 거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복을 더욱 넘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그거 축복받는 길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